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간 가룟 유다의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새로운 그 제자를 선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된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직분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참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 조금 듣기 혹여 거부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는 먼저 자원하여 섬기고 말씀의 성취를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보이는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순환당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러 갈지라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던 그 베드로가 120명 중에 혼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일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여 나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자원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긴 그 사실을 훗날 교회 지도자들을 건면하면서 밝히고 또 우리도 자원해서 섬기라고 건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참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지만 주의 참된 제자들은요, 음지에 찾아가가지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을 향해 손을 팹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요. 주어진 일에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여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그 믿음이 있어서 쓸만하니까 직분 맡겠다. 여러분, 그러면 착각입니다. 좀 뒤에 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만한 인간들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격 가지지 않았어요. 누가 저 잘합니까? 나 자신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일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섬기는 거란 거죠. 그렇게 되지면 사람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들어 서십니다. 당시 베드로가 자원하여 섬긴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통곡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수제로 들어서 기들어서 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 심령이 찔리지 않습니까?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매일 부인하고 살아요. 하루에도 매 수천 번을 부인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요, 2번도 아니요.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부인을 했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들어 써 주십니다. 베드로는 당시 누구도 언급을 꺼리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일어서서 말합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순환 당하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다 도망쳤어요. 다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한다?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서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그 배반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인격을 짓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나쁜 놈이고 자신은 이렇게 높은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십자가 순환, 부활, 성천, 다시 오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에게 일깨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성경 말씀에 성취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한 죄다. 이것을 일깨주는 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자임도 아시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신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양육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셀 아니면 움직여갈 때 12명 이하를 해야 된다. 12명 이상을 갖다 맡아서 셀을 움직이게 보게 되면 그게는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들어넘기기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저한테는, 목회자인 저한테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중에도 다른 제자들과 꼭 같이 대주었어요. 너희 중에 내가 하나는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발을 씻겨줄 때 냅니까? 냅니까?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죠? 가롯 유다도 뻔뻔스럽게 냅니까? 그런데도 그래 너다 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그걸 감춰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고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갈 길로 가지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우리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아주 처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인격을 질파받습니까? 가룟 유다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그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처절하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 망각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한 싹지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팽개쳤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은 타인이 취하고 말았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뭐 자격이 있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이득을 챙겨왔다고 움직였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동시에 그 직분마저 다른 사람이 취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참된 제자는 거룩한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주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그 사도로서의 세움받은 사람에 대한 그 엄격한 제도를 갖다가 자세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21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 제자들과 교제가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며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하여 함을 일깨주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까지 보라 그럽니까? 그 가정사까지 좀 봐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좀 들여다봐라. 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앞에서는 말이 틀리고 뒤에서는 말이 그러지는 않는가 좀 봐봐라.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일꾼 세워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 일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과 교제 없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깥을 외부로 빙빙 도는 사람을 일꾼을 세운다?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말은 복음 전하는데 단 한 번도 증언하기 없는 사람을 일꾼을 세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에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의 인기 영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표를 얻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투표해서 세운다? 진짜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 귀를 기울여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찌기를 쪼개야 됩니다. 그리 해놔놓고 기도합니다.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사도에 적합한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죠?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뭘 이어주셨어요? 생명을 이어주셨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겁니다. 당시 우리는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12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주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내노라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어떤 사람들? 어부들이었어요. 물론 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이 걸리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정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흘려주시고 화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신 걸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우리 죄에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비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만 아니고 뭐까지 주셨냐? 섬길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은사까지. 예수님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데, 병든 육신을 이렇게 세우는데, 곁길로 가는데 바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며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읽어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신한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순종하여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탐욕이 가득했던지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뭘 붓죠? 아주 값비싼 나대 향을 부르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발을 닦을 때, 야, 그걸 그렇게 헛되게 하냐? 뭐라고 그랬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옳지 않냐? 여러분, 어쩌면 참 사람들 그 말이요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렇게 아니요. 이 여인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지금 미리 주님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누구 눈을 보느냐? 가룟 유다처럼 봅니다. 그 말 맞네. 그걸 팔아갖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또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나 이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에 속한 사람? 염소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나도 몰라.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양의 무리에 속아야 된다. 그러나 양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은혜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행동입니다. 행동.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히 받아. 내가 나된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때 잘해보겠다. 얼마 안 돼서 그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은 모두가 감동을 주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유다같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행하게 되면 언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범사에 하나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뜻을 구하고 행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시기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지금 복음 전해본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좋을 때입니다. 지금은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리 해보셨습니까? 마스크 한 장만 갖고도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100명을 해보면요, 한두 명, 많으면 3명, 4명을 빼놔놓고서는 다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도 하면서 받아요. 그러면서 딱 오는 순간에 우리 교회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지 못 받는 성질 급한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아니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전도하기 힘들다, 사람들 가까이 되면 용돈다, 이러다 큰일 난다. 아니요. 옛날에는 마스크 구하기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쉽지만 그래도 그 쉬운 마스크 한 장을 주는데도 너무 감격하면서 고맙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요,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충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를 정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 누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 여정, 지금까지 살아온 건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가지고 날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